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세벨 여왕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비였고 태후로서 높은 권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치와 그런 부귀영화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측근에게 배신당해 산채로 창문 밖으로 내던져져서 뇌진탕이나 혹은 탈장 등으로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예후가 시혼 왕의 딸이라는 그녀의 신분을 고려해서 장사 지내주고자 그녀의 시신을 찾았을 때 오늘 말씀은 참으로 특이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의 두개골과 손과 발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비참한 인생이 또 있었을까요?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악인 중에 악인으로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남아있고 또 이 땅에 남긴 것이라고 할 것은 보통 사람과 다르게 아니 오히려 더 부족하게 단지 두개골과 손과 발이 전부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왕비가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또 악인의 꼬리표를 달게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것은 좋은 이름에 달려 있다는 말처럼 그녀의 이름의 뜻이 나빠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벨이란 이름은 고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그녀의 이름의 뜻처럼 고귀한 사람으로가 아닌 오히려 악인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어지는 악인 중에 악인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재물과 권력이 인생을 결정하고 그것이 많을수록 권력이 높을수록 부귀가 높을수록 사람들의 말에 많이 들어가고 또 많이 기억될 수 있는 것처럼 권력과 재물이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요. 이것도 그녀에게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세벨은 어려서부터는 시돈 왕의 공주였고 자라서는 경제가 가장 좋았다는 아합 시대의 여왕이었기에 당연히 남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남부럽지 않은 많은 재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일 우리의 이름이 후세에 어떻게 남느냐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또 세상의 가치관처럼 높은 지위에 있거나 혹은 얼마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세벨이나 혹은 이완용과 같은 나라를 팔고 막대한 부를 챙긴 을사오적과 같은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판결로 넘겼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와 같은 이름이 칭송받는 이름으로 남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세벨이나 을사오적 이완용 또 로마 총독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영원한 악인의 꼬리표로 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삶이라는 붓으로 인생이라는 이야기책을 날마다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혹자는 인생살이, 즉 살아가는 이야기라고들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어쩌면 작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은 한 편의 이야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그것이 책으로 출판되어 세상에 남겨질 또 알려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소수일 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출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판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죽고 나면 소멸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었으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으로 엮어가는 인생 이야기 책이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 세상에는 비록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낱낱이 기록된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그녀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인생 이야기의 책을 엮어왔습니까? 그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들을 섬겼고, 그것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섬기게 하며, 또 아합 자기 남편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죄 없는 나봇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모함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봇을 죽여 그의 포도원을 뺏어 남편에게 주는 등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그녀의 인생이 여왕이라는 것을 통해 많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통해 누군가의 삶에 이정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만한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그렇게 모든 것을 가졌고 심지어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 이야기만을 남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녀는 인생이 무엇인지,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 책을 바르게 엮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남기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충실하고 양심적인 삶을 사느냐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충실하고 양심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9장 35절 오늘 말씀은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 9장 35절에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예후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찾으러 갔을 때에는 개들이 이미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은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성경은 희한하게도 그녀의 두개골과 손과 발만 남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참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세벨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인생의 바른 가치관, 바른 이해심,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심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우리의 손을 거짓되게 행하며 신앙과 말씀을 속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향해 내 발이 달려가 내 몸이 행동하게 되어진다면, 비록 지금 현재는 편하고 성공을 거둬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후세의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본받지 말아야 할 악인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결코 의인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한 생각을 하고 그 충실한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말씀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셨던 김구 선생님의 인물됨을 존경하고 그 이름을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또 세상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단 한 명의 그냥 흔한 목사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 손양원 목사님을 그분의 재산이나 그분의 인물됨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숭고한 인품 때문에 존경하는 것처럼, 비록 우리에게 부귀영화 같은 높은 권세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며 늘 마음에 품고 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도 우리는 의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빅토리 성도 여러분,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이 땅에만 남겨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자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기록되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오늘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름이 후세에 어떤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여러분의 생이 오늘로 끝난다면 내일 남을 여러분의 이름에 성도님들은 자신 있으신지요? 부디 오늘부터라도 입으로만 떠드는 충실하고 양심적인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가치관을 둠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 여러분의 인품을 증거하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 증거되어진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또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이야기를 단순히 생명책에만 적어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줄 수 있는 그런 천국 베스트셀러 이야기로 그렇게 출판하지는 않으실까요? 부디 이 세상과 가치관과는 다르게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쓰여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최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